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가 뭐냐? 어떤 분은 기도는 대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기도는 영적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예언이다. 왜 그러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가 뭐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만날 공간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공간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공간이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하나님과 만날 공간,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위치는 어딜까? 있다면 어딜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도일 것인데, 그렇다면 기도의 공간이 있는가? 기도의 자리가 어딘가? 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죠. 우리 교회당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곳은 성소가 되고요. 제가 서 있는 이 앞부분, 옛날에는 여기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이 안쪽을 뭐라고 하느냐면 지성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딱 한 가지만 모셔져 있어요. 그 딱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세 가지가 놓여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뭔가 하니까 성소로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항상 거기에는 떡이 진열되어져 있어요. 올려져 있어,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열상이라기도 하고, 저기에서는 진설병 이렇게 나와 있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떡상입니다. 떡상 위에는 떡이 차려져 있습니다. 항상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 그림에로는 금촛대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거는 바로 그냥 등잔, 등대, 촛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저기에 또 촛대를 말할 때 금촛대라고 그랬느냐? 쇠에다가 도금을 해서 놓았기 때문에 금촛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분향단입니다. 뭐라고요? 분향단. 1부와 2부에서는 금향단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혼돈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 분향단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법궤의 재질과 똑같아.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법궤와 같은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향로를 놓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놓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저기에서 일단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은 일체 두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은 일체 두지를 않아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성소 안에는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또 하나는 등대, 촛대, 금촛대가 놓여져 있어요. 다른 것은 일체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떡상은 뭘 상징을 하느냐?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촛대는 뭐냐? 금촛대는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럼 그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사무엘이가 어릴 때부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에서 그 촛대의 불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 촛대는 촛대에 있는 그 촛불은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성령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러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안에 분향단은 뭘 의미하느냐? 그렇다면 저 분향단은 뭐냐? 저 분향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위치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입니다. 금향단입니다. 되나요? 자, 분향단인데 저기에 향불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분향단은 바로 뭐냐? 분향단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서 피워진 향과 거기에 피워지는 그 향의 연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시편 141편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서 분향단이 뭘 의미하는가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있는 그 분향해서 분향을 드리는 그와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뭐와 같이 되며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럼 나의 기도가 뭐냐? 우리의 기도가 뭐냐? 분향이라는 거예요. 분향. 자,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분향단 그것은 바로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위치가 어디냐? 다시 성막 그림을 볼까요? 자, 기도의 자리를 보니까 떡상과 금촛대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법궤에서 가장 가까이에 놓인 것이 바로 뭡니까? 분향단이죠. 법궤에서 가장 가까이 놓인 것이 뭡니까? 분향단입니다. 즉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해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다?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또 저 그림을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저 그림에서 법궤와 그리고 떡상과 촛대를 선으로 이어보겠어요. 법궤와
그다음에 떡상과 그다음에 금촛대를 연결을 해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삼각형이 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장 한복판에 가장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뭐라고요? 분향단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놓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깨닫고 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운데 중심,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열쇠를 가졌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가졌는가? 가졌다면 무엇인가? 그렇다면 감히 사람이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가졌습니까? 가졌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열정적인 뭐라고요? 기도다. 이건. 여기 어떤 격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했느냐, 논리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기도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기도에.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 어떤 능력이냐?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로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게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굳게 닫히고 마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심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 딱 붙들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에는 또 아까 그 분향단을 생각했는데, 분향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분향단 그림을 보게 되면 저 동글레미를 먼저 보지 마시고, 저건 나중에 좀 뗐다 붙이다 할 수 있나요? 동글레미 놔둬야구나, 놔두고 저 동글레미를 신경 쓰지 말고. 자, 분향단은 우리 옛날에 우리 꽃꽂이 받침대 했던 거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사각으로 되어져 있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그랬고 금으로 입혔다 그랬고, 그래서 금향단이라는 말도 쓰고요. 양쪽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고리 안으로 막대기를 넣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보니까 향로가 놓여져 있죠.
향로가 놓여져 있죠. 그죠? 저 향로는 우리가 뭐 익숙해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저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그 향이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겠죠. 우리의 기도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저 향로에는 하루에 2번 향을 넣어서 피우게 되어져 있어요. 향불도 끄지면 안 돼요. 향불도 끄지면 안 돼. 하루에 몇 번 향을 넣어서 피운다? 2번. 그럼 한 번 향을 넣어서 가는 시간이 12시간이는 거예요. 그래서 2번만 바꾸면 하루가 가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 향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받침대 손잡이에 있는 것도 아니라 아까 방금 빨간 표시를 했던 저 뿔에 있습니다. 저 뿔이 3개 있는데 저 뒤편에도 있겠죠. 향로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죠. 자, 뿔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저게 바로 법궤도 있어요. 법궤에 있는 거는 제단 뿔이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속죄 날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기도해요. 저 대단 뿔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기도 해요. 자, 저 뿔을 왜 향단, 그 분향단에다가 저렇게 넣는가? 저 뿔이 갖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저 뿔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니까 권세를 의미해요. 능력을 의미해요. 영광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기도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기도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뿔의 의미가 권세, 능력,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뿔은 저기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왕들의 왕관 여러분 아시죠? 왕들이 쓴 왕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에 딱 쓰고 그 위에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끝에다가 여러 가지 물 보석 같은 걸 달아가지고 출렁출렁 하도록 기억납니까? 그 왕관 위에도 저 뿔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권세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왕관에도 그러고요. 장군들, 훌륭한 장군들, 전쟁에서 뭐 많이 싸워서 승리한 장군들이 쓰는 그 투구 위에도 저런 뿔을 달아놓기도 하고, 심지어 모자 말고 모세상 혹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는데, 모세의 그림을 봐도 모세에게도 저런 뿔을 달아놨어요. 저런 뿔을 달아. 저는 그걸 보고 이거 모세가 아니다. 이건 모세가 아니고 괴물이고 귀신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깨비다, 도깨비. 도깨비에게도 뿔을 달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뿔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 말은 모세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기도에는 저와 같이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입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기도가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조상들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조상들 아무리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다 하더라 그 이름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자들 이름 가지고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공산 진영에 있는 공산주의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도할 때는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기도한다?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막 못 살겠다고 울부짖으면서 막 하나님께 외치고 통곡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형편을 다 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억압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므로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지 않습니까? 자,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건적으로 매달려서 또 어렵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가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가. 기도의 효능, 기도의 결과를 의미하게 되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뭐가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효능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계속 이달의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할 건데요. 계속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번 달에는 무슨 달이다? 기도의 달이다. 이제 말씀 대행진에서 예배 대행진으로, 예배 대행진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 기도 대행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능, 기도의 결과 엄청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고가 되어지는데 그 보고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